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더 파노라마 5장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오소서. 5장의 주제를 무엇으로 설정하면 될까요?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잔치에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잔치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오소서 합니다. 4절. 또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하고 다음 날도 초대합니다. 1장에서 베푼 잔치에서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잔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므로 5장의 주제는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오소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둘째 단원 5절에서 8절 내일 잔치에 또 오소서. 셋째 단원 9절에서 14절 모르드게를 달 나무를 세움.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제3일의 1절 상반절 5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는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부르짖은 4장 16절 3일 후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대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합니다. 1절 중반절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는 찰나인 것입니다. 왕이 어전에서 보지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합니다. 2절 이 장면과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은 서두에서 말씀한 제3일에와 결부시켜 해석해야만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하며 3일 3야를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음을 출애굽기 3장 7절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는 중에 마음에 확증한 바 기도 응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보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절 에스더는 이러한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말을 제3일에와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 같이 에스라 1장 1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4절 상반절 합니다. 에스더는 제3일에 왕에게 나아가 본건을 무작정 말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잔치를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잔치를 마련할 여유와 지혜가 있었을까요? 제3일에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는 그의 확고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금호를 내어밀 것을 확신하였으며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고 4절 하반절 왕을 잔치에 초대하되 유대인의 대적 하만까지도 함께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탄할 만한 지혜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잔치를 배선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의 야고보서 3장 17절 결과로 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베푼 잔치에 에스더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참고 1장 11절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만 초대하지 않고 어찌하여 유대인의 대적 하만도 초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적 하만은 심판의 방편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8절 내일 잔치에 또 오소서.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5절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고 6절 재차 다짐합니다. 인간의 성급함과 생각대로 한다면 어서 빨리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에스더는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고 내일로 미룹니다. 8절
에스더가 소청 말하기를 내일로 미룬 일을 믿음의 담력의 부족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오늘 잔치와 내일 잔치 사이에 6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 1절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하고 기록된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됩니다. 2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이 일은 사건을 반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겠습니까? 제3일회와 결부시켜 생각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기도 응답의 결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셋째 단은 12절에서 15절 모르드게를 달 나무를 세우다. 여기에 또 다른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고 말씀합니다. 9절. 이쯤 되면 모르드게 마음도 흔들릴 법한데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했다는 묘사에서 그의 백절불굴의 신앙 자세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하만은 집에 돌아와 친구와 아내를 청하여 말하기를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11절.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고 자랑합니다. 12절. 그러나 단 한 가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리하여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합니다. 14절 하반절. 이제 한밤이 지나면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 길을 구할 것이요. 14절 중반절. 에스더는 소청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말했던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무슨 뜻입니까? 새벽이란 사람이 밤에 쉬고 일찍 일어나 무엇인가 시작하려는 시간이 새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상황은 이미 끝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 밤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